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의복들은 좀 먹었느니라.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고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쌓도다. 함께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일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를 쳐서 감추어둔 품삯이 소리 지르고 또 곡식을 거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아멘. 제목은 너희 부자들아, 너희 부자들아 라는 제목이고요. 자,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부자에 대한 겁니다. 부자. 오늘 밤에 자, 우리 사람은 재물이 많은 자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부자의 기준이 다르죠. 일단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자를 우리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하면 최소 중소기업의 사장쯤 돼야 부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비싼 차에 좀 비싼 집이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각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자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자의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토론이 끊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를 정의하시고 부자를 보시는 기준, 그것은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비참한 일들로 울부짖게 될 자를 하나님은 부자라고 부르셨어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자는 정말 저주받을 만한 범법, 잘못을 범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잘못한 일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어떤 보응을 받는지 우리 앞에서 나왔죠? 1절에서 나왔습니다. 비참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는 보응이라는 거죠. 도대체 부자가 무슨 큰 잘못을 했을까요? 자,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부자가 가진 재물, 의복, 옷이죠, 옷. 그 다음에 금, 은, 이것을 잘못 다룬 거죠. 잘못 다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쌓아둘 때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니까요, 일꾼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그가 주지 않고 감췄다 했어요. 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부자라는 거죠. 왜 부자는 재물을 감추고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일꾼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욕심. 정답입니다. 욕심이었어요. 욕심은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만몬이 뭡니까? 돈의 신,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 부릅니다. 만몬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 상대적인 기준, 부자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물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인가라는 그 논란이 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명확합니다. 그 소유한 액수나 재물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부자의 기준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거죠. 부자는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맘몬의 신, 이 맘몬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자에 대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은 적이 있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온 그 부자 청년. 그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거듭난 것 같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쭙기 위해서 왔어요. 묻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그를 보면 저 청년은 신앙심도 있어 보이고 거기다 재물도 많네 하면서 엄지척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허무한 걸 느낀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불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막 커지고 자기 계좌에 액수가 막 영자가 계속 붙는데 또 불구하고 부족한 걸 느낍니다.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이걸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다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는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숭배하는 그것이 뭐냐?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지키는지 사실상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주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따르고 섬기는 유일한 존재는 돈이었고 세상에 보이는 물질들이었던 겁니다. 그가 십계명을 지켰다던 그 어릴 때, 아니 그 이후라도 그가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라면 그는 이미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자였던 거예요. 곧 그는 자신의 신뢰하던 재물로 인해 비참하게 울부짖을 자였던 겁니다. 결국 그는 기쁨이 없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자신 바로 앞에 그 십계명을 주신 주님이 계셨음에도 그는 주 예수님을 예언자나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을 그 재물, 그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고 세상이 보는 그 재물은 부자와 함께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썩는 거예요. 부자 손에서는 그건 다 썩어버려요. 부자가 입은 그 화려한 옷, 의복들도 누가 먹는다고요? 좀이 먹는데요. 좀이 다 먹어버려요.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식되지도 않을 그 금과 은이 부자의 손에 들어가면 녹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 부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줍니다. 나아가 그 재물과 보물은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며 따랐던 그 부자들을 대적한다 했어요. 대적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부자들의 살을 먹는다 했습니다.
재물로 악행을 일삼은 그 부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보응을 받게 됩니다. 잠언은 부자가 재물을 어떻게 악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우리 잠언 10장 15절에 가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를 위한 견고한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멸망은 그들의 궁핍이니라. 아멘. 18장 11절도 보겠습니다. 18장 11절. 잠언 18장 11절. 자, 우리 형제님들만 읽어볼까요? 형제님들 18장 11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이며 자기 자신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죠? 견고한 도시. 자, 그리고요. 여기 18장 11절에는 높은 성벽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재물을 견고한 도시로 생각하는 자라고 보시는 거죠. 즉 재물을 높은 성벽으로 숭배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물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자는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견고한 도시, 높은 성벽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을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보십니다. 23장 5절.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내 눈을 들여 하느냐? 이는 재물이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그 재물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실제 현실에 있잖아요. 직접. 주식, 부동산. 여기 재물을 꽤 많이 넣었다가 거의 올인했다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 세계적인 금융 사태들 있었잖아요. 종종 이런 사태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이 구절이 그것을 이미 알려주었던 거예요. 날개를 내고 이 재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단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것에 몰입하고 인생을 거기 다 갈아 넣는 것이 바로 부자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자신의 수입, 지출 뻔히 나오잖아요. 얼마 쓰고 얼마 벌고 하는 거, 얼마 벌고 얼마 쓴다는 거, 이거 뻔히 알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액수를 몰아넣는 겁니다. 거기에 투기를 하는 거죠. 투기.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옵니까? 잠언 2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 쓰는 것을 그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재물을 오로지 늘리기 위해 내달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거나 지혜를 쓰지 말라, 내 지혜를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재물을 늘려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견고한 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재물로 성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교만과 거품입니다. 거품. 여러분, 거품, 이게 안에 공기가 퐁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네, 빈 것만 남잖아요. 빈 공간만 남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공만 있어요. 그동안 해온 모든 수고가 헛일이 됩니다. 헛일. 그래서 잠언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6절 시작.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아멘. 존재하지 않는 재물로 사기치는 자들을 주님은 부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 5장,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일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를 쳐서 감추어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또 곡식을 거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에게 들붙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괜찮아, 괜찮겠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려고 자기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기 쳐놓고 이 사기치는 부자들로 인해서, 대놓고 사기치는 이 부자들로 인해서 일꾼들의 부르짖음이 거세게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르짖음은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기당한 그들의 목소리가 왕의 왕께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기꾼 부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정말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 일꾼들의 품삯을 도둑질하는 도둑질 당한 그 일꾼들이 호소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기꾼 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가 지수를 높여주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빚을 내어서라도 투기하도록 이끄는 윗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은 사기를 치면서 큰 죄악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재앙을 당하는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부자입니다. 자기 돈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에 참견하고 통제하려는 자들이 부자입니다. 자, 이 부자들의 행태는 이러합니다. 5장 5절, 야고보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자, 시작. 너희가 땅에서는 쾌락 속에 살았고 방탕에 빠졌으며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살찌웠도다. 자, 부자들은 쾌락 속에 살려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쾌락은 가정도 버리고 가족도 저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쾌락은 자기 친구 동료도 잘라버립니다. 그것은 결국 방탕 속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급기야 자신에게 대항하는 그런 자들을 사륙합니다.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야위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살찌웁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부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결국 가야 될 그 멸망의 절벽을 향해 나아가는지, 내달려가는지 우리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 보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재물의 신 맘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들은 재물의 쾌락에 매여서 마귀의 유혹, 곧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풍족함에 자신들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뭘 어깁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저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치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의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뜨거운 인두로 찢어버리는 거죠. 계속 찢는 거예요.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또 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달콤한 사탕 말림으로 사람들을 구워 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태를 강하게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 죽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바로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부자들의 행태예요.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죠.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정죄당하셔서 순교한 그 모든 의인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는 사기꾼들, 그들이 정죄할 이유를 찾으려고 정말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 아닌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잡으려고? 책을 꼬투리 잡으려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계략이에요. 술수였습니다. 말꼬리 붙들어서 거기서 실수하는 틈을 노린 거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시도한 자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악한 모습에 되갚으셨습니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셨나요? 아니셨어요. 욕에 욕으로 갚으셨나요? 돌을 던진다고 예수님도 같이 돌을 던지셨나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부자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 의인은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재형이죠. 현재형. 그 현재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면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는다. 자, 여기 대항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과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선으로는 한다는 거죠. 우린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린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대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분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리고 신문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선으로 그들 앞에 서셨어요. 당당히 서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분별하도록 이 부자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셨어요. 설교들이 그러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위선을 정죄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가셔서 다 테이블 다 들고 엎으셨잖아요. 사기꾼들의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부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였듯이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지금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했는데 그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그 부자들의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발끈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는 길에 방해물이거든요. 자신들은 어둠의 쾌락을 이루려고 내달려가는데 이 의인들이 옆에 톡톡톡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밝은 탐조등, 엄청 밝잖아요. 서치라이트. 탐조등에 그들 제동이 탁탁 걸리는 거예요. 가려는데 눈부셔, 눈부셔 하는 거죠. 사기꾼 부자들은 그래서 치리자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치리자들과 또 잠언에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 2, 3절 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치리자와 함께 먹으려고 앉을 때에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지 말지니 이는 그것들이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악한 치리자는 감언 이설과 함께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계속 제정하려고 하죠.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엄연한 그 역할과 질서와 풍습이 있는데도 그것이 또 우리 양심의 법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서 동성애자들이 창궐하도록 길을 열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법, 기본 원리들을 뒤엎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권력들에게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건 그들 같이 그 죄악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따라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기본 법의 중심에 있고 가장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넣어주면 냠냠냠냠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자신들 그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의인들이 그들의 눈에는 가시예요. 신경 쓰입니다. 이거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항하면 그들이 악으로 하는 거 악으로 똑같이 대항하면 그들은 신나게 좋다고 그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한다면 부자들은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과 똑같은 부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나자빠지고 있어요. 제풀에 쓰러지고 있어요. 의인들은 그러나 원수 갚지 않습니다. 주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만 하나님 주신 선한 뜻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그 이웃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이웃사랑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과 입술로만 하지 않습니다. 온 영과
온 혼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야고보서 5장 7절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또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는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이 땅에 득세하도 하고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듯이 커져가도 그 인내하는 자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그 의인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농부처럼 뜨거운 여름에 또 농가 밭으로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반드시 거두게 될 그 열매를 바라면서 수고하는 것처럼 의인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기간, 그 농사 짓는 기간이 1년, 2년,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내가 죽을 노년이 되어도 의인은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바로 주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릉에 늦은 비가 왔습니다. 늦은 비. 절수 캠페인을 지난해와 같이 우리 벌이고 있는데 저기 공원 화장실 가보니까 폐쇄 예정. 닫을 예정이에요. 화장실 못 쓰게. 왜냐하면 절수 때문에 물이 없었어. 여러분 요즘 기상이 막 요동치잖아요. 우리나라 날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아열대 저기 밑에 날씨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에 요동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때로는 늦은 비도 주십니다. 부자들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정말 승리를 했다고 자신들이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보응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부자들을 단숨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할지니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굳건히.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께 다시 향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 부자들은 호세아 12장 8절 말씀처럼 그 호세아 시대 부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내가 불법을 찾지 못해. 내가 죄 있다는 거 아무도 찾지 못해. 라고 스스로 안도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그 불법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을 신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라 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다 주셨다는 거, 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 너희들이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의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의 재물과 돈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의 욕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아무 쓰잘데없는, 나에게 해만 주는 것이라는 거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넘쳐나갑니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바뀝니다. 변합니다. 변질되고요. 그것이 우리 애들에게도 내려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우린 주 예수님과 멍에를 매어야 돼요. 쉽고 가벼운 멍에.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외칠 때 외칠 수 있고 숙일 때 숙일 수 있는 그 온유함 우리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이깁시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겠습니다.